오늘은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로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부흥을 허락하신 이방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지요. 그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벌써 지도자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에는 바나바, 니게르, 루기오, 마나엔, 사울 6명이 벌써 등장합니다. 아주 훌륭한 귀한 주의 종들입니다. 이와 같이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1년 만에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경지에까지 도달했으니 참 잘 가르쳤죠. 잘 배우고. 그런데 이와 같이 모범적인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랬어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 그러므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럼 성령이 불러시킨 일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불러시킨 일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한 모든 사역은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또 우리 몽골 팀들 모두가 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 9명이 가서 봉사하고 온 나라가 몽골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29분이 갔어요. 그러니 성전이 거득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응원하고 그랬더니 교회들이 다 기뻐하고 힘을 얻는 것을 봤습니다. 이 몽골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7.1배 땅 넓이가 우리 남한만 가지고 측량을 하면은 15배나 큰 나라가 몽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보다도 15배나 넓은 나라가 그게 몽골입니다. 참 널찍한 나라죠. 그 몽골의 수도는 울란바토르입니다. 이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뜻은 붉은 영웅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면적은 서울의 7.7배가 되고 몽골 울란바토르 인구만 150여만, 몽골 전체 인구가 340만.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절반 되는 사람들이 수도 서울 울란바토르에 모여 있는 것을 봅니다. 몽골의 역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1206년에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세웠습니다.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시작한 데가 1206년입니다.
그리고 1270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이 중국을 정복하고 원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쿠빌라이라고 하는 이 손자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 그 마음이 열린 마음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교역하고 교통해야 된다. 그래서 원나라 시대에 저 서양에 있는 나라들과도 교통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 견문로까지 남길 정도고, 그때 우리나라는 고려 왕조 시대입니다. 고려. 이 고려라고 하는 것이 꼬레아라고 저 서양에 알려진 바로 그 때가 바로 이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를 열었을 때였던 것입니다. 국제 교역이 활성화된 겁니다. 그런데 이 원나라 세우기 전부터 1230년경부터 몽골은 우리나라 고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고려는 몽골 침략이 1231년인데 그때로부터 약 한 130년간 우리가 억압을 받았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세운 이 원나라는 오래 가지 못하고 1368년에 명나라에 의해서 패배하고 자기 땅 몽골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나라로 돌아간 그 원나라를 북원,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있다고 북원이라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다가 그만 명나라에게 억압을 받고, 명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는 청나라가 들어섰죠. 명청. 그래서 명나라는 1368년에서 1644년, 청나라는 1644년에서 1911년, 도합 약 540년 동안 그 몽골은 중국의 억압 내지는 통치를 받아온 겁니다. 그렇게 받아오다가 1917년에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성공을 합니다.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신의 혁명이라고 중국에서 청나라가 망했을 때가 1911년인데 그때 몽골도 다시 왕국을 세웁니다. 독립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이 손문이 들어서서 중화민국이라고 열고 몽골에다가 자유를 줬습니다. 자치, 너희들끼리 자치적으로 왕국을 세우라. 그런데 1917년에 러시아에서 붉은 공산주의 혁명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니까 중국에서 겁을 냅니다. 자, 러시아가 몽골을 쳐들어오면은 우리 중국하고 사이가 또 전쟁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몽골을 다시 우리가 지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 군대가 막 쳐들어가 가지고 1917년부터 억압을 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중국이 통치하고 중국이 억압을 합니다. 왕이 있어도 꼭두각시. 그럴 때에 중국에 수허바타르라고 하는 아주 용맹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수허바타르. 이 수허바타르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독립해야지. 몽골이 독립해야지. 그래서 저 러시아의 붉은 군대 힘을 입고 러시아의 레닌으로부터 협력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독립군을 만듭니다. 그래 몽골 인민당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중국군을 쫓아내고 또 러시아 군 가운데서도 적군 백군이 있거든요. 백군은 황제 편이고 적군은 레닌 편입니다. 그래서 레닌 편이 이겼기 때문에 백군은 저물어가는 태양이죠. 그래서 그 적군과 더불어 힘을 합해가지고 중국군도 몰아내고 러시아의 백군도 몰아내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924년 5월 20일 날 몽골 인민공화국이라고 세계 두 번째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1924년 5월 20일부터 공산국가가 된 이 몽골이 1992년
그들은 다시 헌법을 바꿉니다. 그때까지는 일당 독재, 공산당만 있었는데 이제 공산당의 종주국 러시아가 소련이 망해버리고 소비에트 연방이 다 망해버리고 온 세계가 이제는 자유민주화의 물결이 도도하게 이제 일어나니까 우리 몽골도 빨리 서둘러서 변신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1992년 1월부터 신헌법을 제정하고 정당을 다당제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민주화가 된 나라가 몽골입니다. 그래 몽골은 가만히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약삭 빠르고 눈치가 빠른지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우리도 공산주의 해야 됐다. 이래가지고 두 번째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버리더니 소련이 탁 망하니까 우리도 빨리 미국하고 손잡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변신해가지고 민주국가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바뀌는 과정 속에 피 흘림이 없어요. 그들은 반공의식이 없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반공의식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나쁘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소련과 함께 공산주의 국가를 해오는 동안에 이 몽골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럴 때마다 소련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그 소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왔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만 있지 러시아에 대해서 또는 레닌의 혁명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그걸 반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공의식이 투철하잖아요. 이 반공의식을 가지고 가서 몽골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들은 아주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이익을 따라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몽골 사람들이라. 그러나 이 몽골 사람들은 아주 옛날 1206년에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만들어서 구라파까지 그냥 쳐들어가서 모스크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이거 다 정복했습니다. 헝가리까지 쳐들어갔으니까요. 그런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던 그들의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거의 뭐 80년 동안 지배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역사적인 유산이 있다 이 말이죠. 정신 속에, 마음 속에. 우리가 볼 때 우리보다도 GNP가 낮아가지고 한 5,000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는 3만 달러가 넘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우리보다도 훨씬 위에 있고 우리를 130년 동안 쥐고 흔들었던 나라가 몽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많은 여성들이 몽골로 공여로 바쳐 시집을 가야만 했던 슬픈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고려의 왕 가운데는 충렬왕, 충선왕, 충해왕 앞에 충자 들어갔다 그러면 몽골의 사위가 된 왕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공민왕이라고 딱 들었었는데 이 공민왕은 그 통치 중기까지는 아주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원나라하고 싸웠습니다. 그 거대한 원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우리 고려 군대가 원나라를 쫓아내면서 원나라로부터 독립을 한 것이 공민왕 때 이야기입니다. 참 위대한 왕이죠, 공민왕이. 그런데 그 나중에 후반기에는 아주 개차반처럼 하다가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므로 과거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몽골이 그렇게 귀엽거나 아주 친숙한 나라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를 해코지하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약 한 30년 동안 1230년에서 한 60년까지 한 30년 동안에 9번이나 군대를 일으켜서 침공해 왔어요. 9번. 그런데 이 몽골 군대는 바다에서 약해요. 그래서 무신정권, 고려시대 무신정권은 강화도에다가 왕궁을 옮기고 강화도에 천도를 해가지고 몽골이 육지에서 아무리 설치고 하더라도 왕실과
고려를 통치하는 세력은 강화도에 있기 때문에 바다 건너서 침공을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몽골 징기스칸 부대가 온 세계를 석권했는데 어느 나라든지 몽골 군대 앞에 무릎을 쉽게 꿇고 그리고 정벌을 빨리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고려하고 싸워가지고는 백전백승을 못했어요. 이 고려하고 싸워가지고는 그들이 완전한 승리를 못합니다. 어떨 때는 막 사령관이 화살 맞아 죽고 막 이럽니다. 이렇게 우리 고려 군대가 강한 군대였어요.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약골이 돼가지고 명나라 도움이 없으면은 임진왜란을 해결할 수도 없는 약골이 돼버렸어요. 자, 이 고려가 이렇게 융성했지만 몽골이 중국을 완전히 사로잡고 중국을 통일해가지고 원나라를 탁 세우면서부터 우리나라 왕이 더 이상 버티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1270년경에 우리나라 왕자가 세자가 쿠빌라이라고 하는 바로 징기스칸의 손자를 만나가지고 담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 고려 나라하고 당신 나라 원나라하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고 침공하지 말고 이제 당신의 딸들을 우리 왕비로 맞아드리겠소. 이렇게 해서 결혼으로 맺어진 나라가 원나라와 고려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크게 없었지만 왕들마다 인질로 잡혀갔다가 와야 되고 왕비들마다 몽골 여자를 왕비로 맞이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고려 왕실에 있는 왕족들 가운데 왕의 후손들 가운데는 몽골 피가 도도히 한강수처럼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려를 뒤엎어버리고 조선시대를 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볼 때는 몽골이 그렇게 썩 귀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고 보니 몽골보다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몽골 국민이 340만 밖에 안 되지만 우리 남한만 하더라도 5천만이 넘지 않습니까? 북한까지 포함하면 7천만이 넘습니다. 큰 강한 나라가 이제 우리가 이제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나라에 역사적인 유산이 저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훈련시키고 젊은이들을 깨우고 하면은 또다시 저들은 징기스칸의 기질을 가지고 온 유라시아라든지 세계 어느 나라든지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기질이 있는 나라가 몽골인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몽골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죽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직접 음성으로 들었던 바울은 이 복음 증언을 위해서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중에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하고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만큼 순교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또 가서 노력도 해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 도처에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할 때에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에 우리 성도들이 몽골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9명이나 가서 여름 성리학교를 잘 인도하고 전도하고 왔습니다. 이 모든 수고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과거 역사 속에 우리나라를 무척 괴롭혔던 130년이나 우리를 억압했던 저 몽골이 이제는 쪼그라들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활과 칼과 창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온 세계로 나아가 복음 전하는 용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